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해 볼게요. 서로를 세우는 렘넌트가 됩시다. 한 번 더요. 복음을 오해하지 맙시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오늘 대예배 드리는데 성가대가 제가 지금까지 본 거 중 역대 최고. 뒤에까지 쫙 찼더라고요. 너무 멋있어. 하얘가지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오늘 대학국이에요. 우리 대학국이에요. 그랬거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개꿀이야, 그죠? 왜냐면은 솔로가 반을 다 불러줬어. 그지? 나는 그냥 우하다 내려왔는데. 이제 우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죠? 와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대학국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던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영육대회였는데 어떠셨어요? 즐거우셨나요? 네, 소리가 반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있죠. 그죠? 안 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안 가신 분들 우리가 원리스 하는데 우리가 더 이렇게 신나고 즐겁게 하는데 이렇게 원리스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험 기간인데 어떠신가요? 시험 난 끝났다. 시험 끝났다. 아무도 없지, 그지? 다음 주는 좀 끝날까? 다음 주에 끝난다. 좀 있네요. 네, 그렇죠. 한 2주 정도는 더 여러분들이 평소에 안 하시던 공부에 좀 그렇죠?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얼른 끝내시고 근데 제가 보니까 시험 기간이어도 할 건 다 하시더라고. 연애도 하시고 그죠?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죠. 시험이랑 상관이 없구나. 이 인생이 할 거 다 하고 사시는구나. 그래서 네, 우리가 뭐 하다 보면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다 핑계구나.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네, 하실 거 마음대로 하시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럴 때 확실하게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싫으세요? 싫은가 봐. 네,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자, 오늘은요 말씀 제목이 소리 질러 right now예요. 소리 질러 right now. 자, 근데 여러분들의 소리가 막 함성 소리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물어보는데 너무 힘이 없어. 그죠?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리를 질러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결론에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언제 소리 지르냐? 첫 번째, 두려울 때 소리 질러. 무슨 말이냐? 자, 오늘 주목님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준비하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네 글자로 맞추는 거야 다. 네 글자로 다 가지고 소리 질러 라인 나 원래 나우 하려다가 라인 나우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두려울 때 이거 나름 맞췄어. 네, 우리 여러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잘 들을까 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피곤하고 힘드시지만 저하고 잘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어릴 때부터 들었던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쫓아가서 저도 막 무리를 걷겠습니다 하면서 가면서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이 바다에 빠지는 이런 장면이 오늘의 말씀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러야 하는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지 이렇게 발견하면 되겠는데요. 언제 소리 지르냐? 첫 번째가 두려울 때 소리 지르래요. 두려울 때.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읽어볼게요. 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사람들이 무리가 막 오니까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오병이어 막 이런 기적이 이렇게 와 누구야 저 사람? 와 대박! 한번 만져보고 싶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막 무리가 지어서 쫓아오니까 무리를 막 보내고 그 동안에 제자들, 자기들이 제자들이잖아요. 12명. 제자들을요 배를 타워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는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제자들이 보니까 배 타고 가고 있네. 내가 가던 배를 다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배 타고 가고 있구나. 그럼 난 뭐 하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접으니까 그 산에서 혼자 계셨대요. 24절 볼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 자,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 제자들은 배에서 고립됐어요. 고립돼서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자, 우리에게요,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자, 이 배를 타고 배를 타고 갔다. 배를 타고 나갔다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또 세상하고 또 멀리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하고 멀리 떨어진데 바람이 막 불어. 바람이 부는 건 뭐예요? 내가 가려던 방향하고 맞바람이 부니까 바람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랑 또 거슬려져. 우리의 상태가, 렘넌트의 상태가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랑 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어. 그렇다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순풍을 타고 막 가느냐? 그런 인생도 아니야. 내가 뭔가 좀 성령 충만해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바람을 거스르는, 내 앞에 자꾸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내 마음에 이거 어떡하지? 결과가 뭐라고 써 있어요? 결과가 이 24절에 보니까 그 바람을 거스니까 바람이 얼굴에만 부는 게 아니라 이 바다 자체에 막 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거스르니까 그 물결로 말미암아 결국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인 거예요. 중간에 있는 거야. 내가 세상에 이 무태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위 뱃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물결 인해서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고난을 당한 상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이 세상에 속해 있어도 오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발을 빼고 어정쩡한 상태에서도 오는 거예요. 물이랑 함께 있어도 와. 이 함께 있어도 나에게 오는 두려움이나 감정은 항상 찾아오는 거예요. 항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들 언제 공포심을 느끼십니까? 공포 영화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공포하는 것도 많잖아요. 자, 언제? 질병을 얻었을 때 두렵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직면했을 때 두렵습니까? 아니면 통장 잔고가 없으면 두려워요? 두렵지. 그치? 당장 쓸 게 없으니까. 그죠? 오늘 이 말씀에는요, 이 제자들이 막 두려움에 막 사로잡힌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정처없이 내 인생이 막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 두려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두려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자, 막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뭐냐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 보고 계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대요. 오늘 말씀이랑 똑같아요.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는데 멀리서 오니까 막 풍랑은 일지 막 비바람은 치지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근데 뭐라? 유령이라. 야, 누 유령이 오는가 봐. 하니까 뭐래요?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와! 유령이야. 눈에 보이는 거대로 막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을 딱 파악해.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려움에 쌓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을요 뭘로 착각했어요? 유령으로 착각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유령은요 헬라어로 뭐라면 판타스마라 그래요. 판타스마는 뭐냐? 우리 판타지 알죠? 이거는 뭐냐면 실체가 없는 허상이에요. 실체가 없는 허상이야.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이요 사실은 허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두려움일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감정에 속아서 올 수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 사실은 그게 두려움이 아닌데 유령처럼 보일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두렵습니까? 고난이 올까 봐 두렵습니까?
우리가 미래에 편안하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잘 돼가지고 성공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마치 내가 무언가 막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내가 인생이 고달플까봐, 고난할까봐 두려우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이 한국 교회는요, 이 고난이 극심했던 구한말 일제 강점기 때 더욱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고난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할 만큼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이면요, 이 감정에 쌓이면요 제대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란 감정이 베이스에 깔려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 두려움의 대상을 파악해야 돼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 허상이다. 니네가 두려워할 게 아니야. 그거는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가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무서워서 막 제자들이 야 유령이다 소리 지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 14장 27절 30절 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유령인 줄 알았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예수님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임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 예수님 저에게 얘기하시면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는데 바람을 보고서 막 물 위를 걷는데 막 바람이 출렁출렁 거리니까 어때요? 갑자기 또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무서워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빠질 때,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공포감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 베드로는요 소리 질렀어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뭐라고 질렀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길 원하고 제가 그동안 원하는 거에 집중하고 살았는데요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죽는 마당에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이 위급한 상황에 절망 속에 위기 속에 고난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지금 지르고 계십니까? 베드로는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불렀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때 나와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기 전에 다른 거 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지금 바로 굳게 잡아. 자, 제가 네 글자 하느라고 조금 머리를 많이 썼어요. 자, 지금 바로 굳게 잡는 거예요. 다시 이제 얘기해 볼게요.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오라라고 해서 당당하게 딱 걸어갔어요. 당당하게 막 걸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무서워서 빠져가는 거예요. 이 무서움에 빠져들어갈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자연적인 능력을 믿었다가도 내 눈앞에 현실이 딱 있으면은요 어떻게 돼요? 희한하게 나는 믿거든, 난 렘넌트거든, 나에게 언약이 있거든, 매주 예배 드리거든요, 매주 기도하거든요, 사모를 하거든요, 777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눈앞에 현실이 이 바다 위를 걷는 공포가 딱 오면 빠져드는 거, 불신앙에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이 불신앙에 왜 빠져드냐? 이 주체가, 이 문제의 주체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 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주여 나로 명하여서 나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걷게 해주세요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무서우니까 빠져들 것 같아. 다 누구예요? 누구 중심?
나 중심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붙잡았다가 내가 무서우면 또 아이고 불신앙했다가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또 하나님 말씀 붙잡았다가 불신했다가 왔다 갔다. 내 신앙은 왜 이러지? 나는 그냥 쭉 가고 싶은데 나는 항상 왜 맨날 업다운이 심하지?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요 항상 이 불신앙이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현실이 너무 커 보일 때, 현실이 너무 커 보일 때 불신앙에 딱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계속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이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주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냐? 왜 의심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냐? 믿음이 적다, 많다 그 양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만 믿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심은요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미안하지만 의심 좀 하지 마. 특히 우리 연애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의심 좀 하지 마.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몇 명한테 물어보면은 매일매일 사랑 고백을 받기를 원한대. 매일매일 듣기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예요? 마음 변했을까 봐 불안한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어저께는 갑자기 날 좋아했다가 오늘은 갑자기 얘가 뒤돌았을까 봐 불안하고 걱정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확인하려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의심 좀 하지 마. 의심 좀 제발. 의심은 뭐라고요? 의심은 모든 관계를 파괴시켜요.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시켜요. 왜? 의심에서 한 단계가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이 되는 불신. 불신이 되기 때문에 불신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가 뭐예요? 의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면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라 했으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시선 고정하고 의심하지 말고 이거 내가 가다가 갑자기 막 물에 내가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즉시로 손을 내밉니다. 지금 바로 즉시로 예수님의 손을 딱 내밀 때 예수님의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32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우리가 불신앙하고 의심하는 게 언제 그친다고요? 언제 그친다고요? 내가 풍랑속에서 막 항해하는 배라고 해도 관광하는 유람선이라고 해도 해적선에 붙잡힌 포로가 된다 해도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하지 않으면 불신앙하고 의심하고 나의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요 언제 그치냐? 이 불신앙과 의심과 두려움이 언제 그치냐? 오늘 얘기했잖아. 배에 함께 오를 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배에 함께 오를 때 그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즉시로 내밀고 있어요. 그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표입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 공부하느라고. 자, 결론. 엄청 빨리 끝났죠?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33절이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막 풍랑 속에서 베드로가 막 자기가 예수님 저를 명하서 오라고 해주세요. 아 그래 와라. 간 거야. 막 갔어요. 그랬더니 가다가 막 물에 빠졌어. 자기 혼자서 막 쇼맨십을 다 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쟤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간다 그랬다가 왜 또 빠져가지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막 즉시로 달려가서 또 꺼내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다 건져주시고 함께 배를 오르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로이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내 현실 문제 흔들릴 때도 있고, 나는 불신앙에 빠질 때도 있고, 나는 의심할 때도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모습을 주변에서 다 보고 내린 결론이 뭐다? 아, 네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그치는구나.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는구나, 말하는구나, 고백하는구나.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불신앙에 빠지고 내가 아무리 고난 속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여러분들을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나님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준목님이 좀 조사 우리 선교사님이 한 명 있습니다. 플로렌스 루트예요. 플로렌스 루트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여자 선교사님이신데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죠? 이게 10대 때 우리 선교사님의 얼굴입니다.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51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때 광주, 전라도 광주에 있는 수피아 여자 중고등학교에 이제 오셔서 부임하셔서 일본어랑 뭐 독일어랑 뭐 스페인어랑 모든 언어를 다 가르쳐 주셨던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개종한 이름이요, 유활의 선교사님이에요. 유활의 선교사님 여러분 찾으면 다 나와요. 이 선교사님이 광주 수피아 여자중학교에 부임해서 계속 그때 왔었을 때가 1927년이에요. 1927년이면은 3.1운동 끝나고 이제 일본 강점기에서 계속 있으면서 그 당시에 이 일본이 이 사립학교거든요. 여기가 사립학 기독교 학교란 말이죠. 기독교 학교에 이 교육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했었던 때예요, 이때. 그리고 어떻게 신사 참배할 수 있도록 사람들, 신사 참배 안 하는 애들 다 고난을 막 잡아가고 막 이랬던 시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얼마 후에 6.25 전쟁이 터집니다. 6.25 전쟁을 터지니까요, 이 위에서부터 막 북에서 막 밀려서 광주까지 막 오는데, 이 선생님 학교에서 일했던 한국 사람들이 선생님 대피하셔야 됩니다. 대피하셔야 됩니다. 이 선생님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 산으로 대피하면서 남자들이 이 선생님을 지게에 지고서 대피를 시켜요. 딱 갔더니 그 산에 누가 있냐? 전쟁 고아들이 대피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고아들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다 돌보면서 그 사람이 그 화학산에서 피신을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이 전쟁 고아들을 살핍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산에 또 전쟁 중이야. 우리나라 전쟁이야. 막 너무 막 사람들 죽어나가는데 너무 막 힘들어. 근데 어떻게 해요? 이분이요, 산에서 다 따다가 불쌍한 고아들을 다 전쟁 고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면 우리 이 이름을 유활의 플로렌스 루스인데 바뀌었어요. 네, 우리 이렇게 우리 유활의 선교사님 또 넘어가 보세요. 또 넘어가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쟁 고아들을, 지금 왼쪽에 계신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전쟁 고아들을 다 먹이고 막 이렇게 입히고 거기서 숨어가지고 3개월 동안 다 케어를 해줬어요. 또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 사진. 자, 그러면서 지금 요거는 뭐냐면 저 위에 보면은 다 폐허가 됐어요. 다 집이 다 무너진 거야, 전쟁 때문에. 근데 이 전쟁에서 우리 고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손편지를 막 써가지고 미국 선교회에 보내요. 미국 선교회.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요, 그 복음이 확 부흥이 됐다가 이렇게 말씀이 좀 식어지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딱 받으니까 그때부터 대한민국 땅을 놓고서 이 선교회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막 복음의 불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구호 물품을 막 보냅니다.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다음 사진, 요 앞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꼬맹이들도 있죠. 그 앞에 막 물품들 쌓여 있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모든 물품들이 다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자, 이 선교사님이요, 51년간 한국에 있는 고아들과 그리고 여자들을 위해서, 여자 중학교 고등학생을 위해서 51년간 이 땅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마무리하시고 1978년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요, 이 유활의 선교사님이 사실은 그 한국에 왔었을 때 나이가 34살이에요. 34살이면 일반 선교사님이랑 좀, 옛날에는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20대 오잖아요. 근데 34살이면 좀 늦게 왔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좀 사연이 있어. 무슨 사연이냐면 이 선교사님이 이제 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미션 스쿨이야. 미션 스쿨 가서 자기는 채플 드리고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성경을 가르치던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막 풀어줬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야 풍랑이 불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와 야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풀어주지 않고 야야야 그거는 그냥 미신이야 미신.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실제 이런 일이 없었어. 아니 미션 스쿨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미션 스쿨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에서 다니면서부터 교회 안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아 그냥 나는 내가 그동안 믿었던 예수님이 내가 성경 속에 믿었던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아니라 선교사님이죠. 우리 선교사님이 교육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교사로 막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1년 만에 때려쳐, 2년 만에 때려쳐, 계속 때려쳐.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아니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이 하나인데 희한하게 평범하게 살았더니 만족감이 없고 마음이 공허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돈을 벌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동네를 떠나자. 그래서 저기 남쪽을 미국에서도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잖아요.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으로 가서 거기서 또 이제 비서로 취직을 하는 거예요. 비서를 딱 취직했는데 사장님이 어떤 사장님을 만났냐면 이 사장님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건 좋아. 하지만 나에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냐? 너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너 회사 일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업무는 좀 줄여줄게. 대신에 우리 교회 같이 가서 우리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애들을 좀 봐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 친구가 봉사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마침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우리로 하면은 이렇게 전도 집회 있잖아. 맨날 집회를 딱 열은 거야.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집회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무너지면서 하나님 제가 왜 그동안 공허하게 살았는지 인생의 목표가 없었는지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깨닫고서 펑펑 울면서 내가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영접을 다시 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선교하시다가 돌아오신 선교사님을 그 안식년이어서 돌아오셨거든요. 우연하게 만나서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그곳으로 한국을 놓고 기도하다가 2년 만에 한국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10년, 15년 늦게 한국에 도착했어요. 자,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이 말을 왜 할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막 방황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문제만 만나면은 맨날 하나님 없듯이 막 아무것도 안 하는 듯이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맨날 다른 사람들처럼 네. 잘 들리나요? 네, 배터리 나간 거야? 여러분 잠 깨라고 그런가 보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이런 고난도 별거 아니잖아, 그지? 우리 플로렌스 우리 선교사님이 일제 강점기 그다음에 전쟁까지 우리는 전쟁을 안 겪었잖아요. 전쟁까지 겪는 거에 비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마이크 꺼진 것뿐이잖아. 그죠? 자,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자, 우리 이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원래 성격으로는 멋지게 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제가 바다 위를 걸게요. 막 이랬던 사람이야. 근데 걷다가 어떻게 불신앙에 빠지고 좌절하고 무서워서 떨어.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딱 만들어 주시니까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플로렌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뭐예요? 비록 10년 넘게 방황했어. 예수님 없어. 나 신앙 잃어버렸어. 예배 안 나오고 살았어. 하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51년 동안 한국에 탁
품을 한국 땅에 들어와서 우리 렘넌트들 어린애들 품고 결국은 선교사로 다 하시며 은퇴하고 미국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이제 자기가 봉급이 없잖아. 선교사가 아니까 돈이 없잖아. 용돈을 모아서 한국에 선교 헌금 보내고 매일매일 정시기도할 때마다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한 그런 선교사로 결국은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이 항상 승승장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갈등할 때 있어요. 좌절할 때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멀리 떨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지금 무슨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우리 항상 하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 다시 한번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한 거예요. 같이 항해했던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같이 겪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지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갈등과 상처와 고난과 두려움과 불신함과 의심이 있다 할 때 어떤 소리를 질러야 합니까? 우리가 다른 소리가 아니라 뭐 무서워요, 힘들어요가 아니라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여 저를 살려주세요 라는 소리를 딱 낼 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거를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 극복하고 넘어가고 결국은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